첫 특세 기간 또 첫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특세에는 우리가 욥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4일간 우리 잘 아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갈렙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면서 함께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갈렙의 생애를 대표하는 말이 있다면 읽었던 21절입니다. 나를 온전히 따라선자. 온전하다 이 말은 일편단심이다 말입니다. 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한 방향으로 잘 갔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따랐다 이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위기를 전제로 합니다. 평안할 때에, 잘 나갈 때에 온전히 따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온전히 따른다는 것,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갈렙은 위기의 순간에 온전히 따랐습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갈렙의 위기에 대해서, 그 위기 가운데 어떻게 온전히 따랐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갈렙의 생애가 한 100세 전후가 됩니다. 첫 번째 위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 청년 시기에 온 위기입니다. 청년 시절에 정탐꾼으로 선발되어서 보고하는 과정에 위기를 맞게 됩니다. 중장년 시절에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그 위기를 맞았는데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노년에 산지를 정복해야 되는 어려운 위기도 맞게 됩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렙의 나이가 40살이 되었습니다. 각 지파에 한 명씩 차세대 지도자, 족장이 될 차세대 지도자 한 명씩 뽑았습니다. 12사람을 뽑아서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했습니다. 정탐꾼이 되는 선택받는 것 큰 영광입니다. 차세대 지도자로 뽑힌 것입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차세대 지도자입니다. 그럼 12지파 가운데 아주 유력한 지파가 유다 지파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분단됩니다. 그때 남쪽 나라를 남유다다 이렇게 부릅니다. 유다가 아주 강력한 지파고요, 12지파 가운데 아주 힘 있는 지파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족장으로 뽑히게 됩니다. 정탐꾼으로 뽑히게 됩니다. 영광 중에 영광 아닙니까? 그런데 갈렙은 원래부터 유다 지파가 아닙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 에돔의 많은 부족 가운데 그나스 사람 혹은 그니스 사람입니다. 유다의 성골 출신이 아닙니다. 이방 민족이었는데 선대 중에, 조상 중에 사람들이요, 개종하면서 유다 지파로 흡수돼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원래 유다 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지도자로 뽑히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지도자 12명이 40일간 정탐을 하고 보고합니다. 12명의 정탐 보고가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 땅의 상태, 그 땅의 자연에 대한 것은 동일했습니다. 아주 풍부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포도를 들고 가는데요, 이런 포도입니다. 굉장히 기름진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릅니다.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원주민에 대한 평가는 상반되었습니다. 10명은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기골이 장대하고요, 그곳에 무기가 이렇고요, 정복할 수 없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와는 여기에 대해서는 상반된 보고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가면 승리합니다.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40일간 보고 와서 왜 이렇게 보고가 달랐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가나안 땅을 보는 눈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12명 가운데 10명은 이런 보고합니다. 가나안 땅은 전쟁에서 싸워야 되는데 이길 수 없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고요, 군사력도 차이가 나고요, 사람부터 기골이 차이가 납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상대입니다. 그런데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싸울 땅이 아니고 그냥 접수만 하면 됩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한 땅이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러면 10명은 가나안 사람들이 주인이라서 우리가 싸워가지고 점령해야 될 땅인데 못합니다. 근데 2사람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인인데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수기 1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한테 주었다 이랍니다. 그냥 들어가 살면 된다. 원래 내 땅인데, 나 하나님의 땅인데 너희들에게 주었으니까 들어가 살면 된다 했습니다. 근데 10명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가나안 땅의 사람이다, 가나안 사람의 땅이다, 우리가 들어가서 싸워가지고 뺏어야 된다, 못 이긴다. 근데 2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그냥 들어가서 접수만 하면 됩니다. 2사람은 무엇에 근거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니까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거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다가 주실 약속이 있을 겁니다. 설교 들으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독하는 가운데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주시는 약속이 있을 것입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요, 갈렙처럼 축복의 말씀 붙들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가시면 올 한 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손에 잡힌 것은 없어요. 그런데 2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그 땅의 주인은 가나안 사람이 아니다.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인데 뭐 들어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올 한 해 바라보시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가실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그 모든 약속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다르니까요, 보는 대상이 달랐어요. 33절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했습니다. 여러분, 10명과 그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은 집단적으로 메뚜기 콤플렉스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리 스스로 초라해졌을까요? 눈앞에 있는 정만 보았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소유주가 누군지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전쟁해가지고 뺏을 땅 아닙니다. 그냥 들어가면 되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땅입니다. 그러면 그 땅을 보면서요, 나하고 가나안 백성과 이렇게 보았습니다. 나하고 가나안 백성 놓고 보니까요, 덩치부터 차이 납니다. 무기부터 차이 납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나하고 가나안 사람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가나안 사람을 비교했습니다. 우리는 정규군도 없고 무기도 변변치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지기도 하고, 아니야, 저들은 우리 밥이야,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 상황을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싸워 나갈 대상은 내가 싸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기만 하면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싸우는지를 보아라 했던 모세처럼요, 오늘도 우리가 올 한 해 싸워야 될 그 모든 문제, 싸움의 구도를요, 나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싸운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저 거인들하고 하나님하고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싸우는데 누가 이기랴? 상황과 나와의 싸움이 아니라 상황과 하나님의 싸움으로 구도를 바꾸시면 얼마든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일 아닙니까? 사울왕도 병사들도 전부 다 낙담했습니다. 내가 골리앗을 대하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요, 10대 소년인 다윗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다, 골리앗이 싸우는 게 아니다, 하나님하고 이방 우상하고 싸우는 거다. 하나님하고 이방 우상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지, 내가 싸우는 게 아니다. 싸움의 구도를요,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사울왕은, 병사들은 내가 블레셋하고 싸운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골리앗하고 싸운다 했습니다. 성산 없는 싸움이라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건 신학의 문제다, 일반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신학적인 문제다, 이 문제는 하나님과 우상의 싸움이지 우리 싸움 아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했습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과 우상의 싸움이지 나하고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구절에서 두 번씩이나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이 싸움은 신학의 싸움이다, 하나님과 이방신의 싸움이다,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쟁을 용사와 용사의 싸움, 무기와 무기의 싸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은 사람 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의 싸움으로 보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렙은 저 거인족과 우리아의 싸움이 아니다, 하나님과 가나안 백성의 싸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그들은 밥이다고 믿고 나갔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싸워야 될 환경, 우리가 부딪힐 어려움, 이 모든 것 내가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약속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경 가지고 끼면 힘듭니다. 내 안목으로 2024년 닥칠 문제들을 싸운다 하면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약속의 안경 끼시고요, 믿음의 안경 새롭게 맞추시고 나가실 때 우리 앞에 있는 안개들이 그칠 것이고요, 모든 장애물들 주님께서 싸워 나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상상력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아상이 달랐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리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내가 승리할 것, 이길 것, 이걸 상상하셔야 됩니다. 해봤자 질 것이다 하시면 안 됩니다. 자아상을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들은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스스로 자아상이 메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졌습니다. 그럼 골리앗하고요, 다윗하고 싸우는데 이미 말에서 차이 났어요. 말에서 다윗이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다. 나 비록 10대지만 나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골리앗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대사다. 근데 골리앗은 나는 멍멍이다 이랍니다.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3절에 골리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오느냐.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생각해? 내가 멍멍이냐? 이럽니다. 다윗은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스스로 자신을 개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미 싸움은 여기서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상, 승리하는 자아상,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나가는 자아상, 그 상상력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을 그려보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하는 자아상, 믿음으로 복받을 상상력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 없이 싸우려고 하니까 이미 패배의식에 빠졌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나가고요, 승리하는 자아상 나가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나가니까요, 위기를 갈렙은 정말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위기가 무엇입니까? 위험할 위자 아닙니까? 동시에 기회 기자입니다. 위험이 위험으로 끝날 수 있지만 가문의 영광이 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올 한 해 주의 약속 붙들고 온전히 주님 따라가면요, 위기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상황에 10명은 자동적으로요 차세대 지도자에서 탈락해 버렸습니다. 이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위기의 순간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확실하게 드러났고요, 차세대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7절에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할렐루야. 10명은 재앙 앞에서 여호와의 징계받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오직 두 사람만이 위기가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올해도요 많은 위기가 우리 일터에, 가정에, 우리나라에 올 것입니다. 그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갈렙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도 잘 섬기지만 위기의 순간에 내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때 한 마음으로 일편단심으로 한결같이 주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27년 전이니까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48살 됐을 것입니다. 27년 전이니까요. 제가 서울에 전임 사역을 첫 사역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요, 제가 30살에 전임 사역을 총신대학 밑에 있는 사당동의 한 교회 400여 명 출석하는 교회에 전임 전도사로, 강도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저보고 청년 일부를 맡아라 그러더라고요. 청년부나 저하고 나이 차가 별 차이 안 나요. 순장들은
24살, 25살인 저 30살이니까요. 이 새내기가 하면 전도받아가 왔습니다. 연세대학 학생 하나가 친구 전도받아 교회 등록을 했는데 애가 괜찮아요. 신앙생활 잘해요. 학습을 받고 1년 만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2학년 때 1년 반쯤 신앙생활 하다가 입대를 했습니다. 입대하고 몇 달 있다가 자대 배치를 받고 교회로 편지가 왔어요. 제가 이렇게 봤는데요, 자필로 적은 이 편지에 눈물로 얼룩이 많이 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새로운 사단장이 부임을 했습니다. 그럼 부대의 제일 대장 아닙니까? 사단장 파워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 아시잖아요. 이 사단장이 미신을 숭상하는 사단장입니다. 오자마자 얼마 있다가 예하 부대에 전부 다 공문을 하달해가지고 이런 내용을 지시했습니다. 며칠 날 동일한 시간에 모든 대대별로 부대의 안녕을 구하는 고사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내가 사단장으로 있는 한 우리 부대에 총기 사고, 탈령 사고, 어떤 인명 사고 한 건도 생기면 안 된다. 그래서 다 안녕을 구하는 고사를 지내도록 했습니다. 오늘날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없겠죠. 여러분, 정한 시간에 돼지머리를 놓고요, 대대마다 전부 다 부대의 안녕을 구하는 고사를 지냈습니다. 예수 믿은 지 2년차 밖에 안 되는 이 학생이 고민되었습니다. 이거 절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중대별로 와가지고요, 고사상 앞에서 부대의 안녕을 위해서 전부 다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중대, 2중대, 3중대 자기 차례가 왔습니다. 그 고사상 앞에서 중대 1동 절하는데요, 예수 믿은 지 1년 반밖에 안 된 이 학생이 뜻을 정하여 그 자리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중대 전부 다 중대원들이 절하는데요, 혼자 눈 감고 딱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행사가 어찌 됐겠습니까? 다 끝난 이후에 병장 상병들한테 화장실 뒤로 끌려갔습니다. 화장실에서 구타를 당했습니다. 야, 이 개 XX야, 니 때문에 우리 중대 고달프게 됐다. 야, 이 새끼야, 니 때문에 남은 군대 생활 내 힘들게 됐다. 차이고 맞고. 그날 저녁에 모포를 뒤집어 쓰고 편지를 적었습니다. 강도사님, 제가 화장실 뒤로 끌려가지고 많이 맞았습니다. 맞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운 것은 서럽고 억울해서 운 것이 아니라 이 많은 병사들 가운데 무릎 꿇지 않는 병사가 나 혼자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 마음 아파서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위기의 순간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기로 이 세례받은 지 몇 달 안 되는 학생이에요, 믿음을 지켰습니다. 몇 달 뒤에 군종병이 전역하고 새로운 대대 군종병을 뽑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뒤로 불러내어가지고 구타했던 고참들이요, 네가 군종병 해야 된다. 네가 진짜 예수쟁이다. 나머지들 저거 전부 다 나이롱 신자들이다. 네가 진짜 예수쟁이다. 네가 군종병 해야지. 대대 군종병이 되어버렸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온전히 주님 따랐더니 불신자들이 인정해 주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진짜 믿음은요, 사탄이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 사탄이 바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스게와의 7 아들이 바울 흉내내면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낸다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했을 때 악기 들린 그 사람이 귀신이 했던 소리가 뭡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했습니다. 너희들은 누구냐 모르겠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지옥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교회에서만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인정해 줍니다. 나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너희들은 모르겠다입니다. 진짜 온전히 주님 따르면요, 마귀가 인정해 줍니다. 온전히 주님 따르면 세상이 인정해 줍니다. 갈렙은 처음 찾아온 위기를 온전히 주님 따르면서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올 한 해 많은 위기가 닥쳐올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모르지만 온전히 갈렙처럼 주님 따르면 위기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